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께 나의 죄를 옮기고 나의 입술의 죄, 내 마음의 죄, 나의 행동의 죄, 우리 연약하니 주님께 내 죄를 옮깁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간다 했어요. 가장 먼저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입술의 주의 보혈 덮어주세요. 내 마음의 주의 보혈 덮어주세요. 나의 몸과 내 양심에 주의 보혈 덮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형상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입을 좀 새롭게 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주의 보혈로 날 씻겨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무뎌진 양심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곳에 주의 보혈과 주님 흘리신 보배로 피로 날 덮어주셨어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묵은 것이 벗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중보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정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기쁘시게 할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한 또 이 지역을 향한 또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그 보석들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석이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셔서 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온 열방을 중보하게 하셨고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 에스더를 부르셔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고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 다윗을 부르셔서 온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던 거 우리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혈을 통과한 우리를 기름을 통과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안에 환영합니다. 네 주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시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합니다. 우리의 모든 잠든 감각을 깨워주시고 죽어있는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지어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따라 살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빛 대신 성령의 그 조망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힘있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시작하셨으니 마침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뭐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 수요일마다 사실 한 10년 정도를 매 수요일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수요일 아침 시간에 특별히 그 여성 그 아기 엄마들 아기가 나오니까 주일 예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키즈 케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일은 이제 뭐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고, 주중에는 또 애 본다고 또 바쁘고, 근데 어린이집 보내놓고 이제 막 카페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길래 수요일 아침에 그 어린이집 가는 그 놀고 있는 애기 엄마들 모아서 성경 공부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여성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게 유튜브 채널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 놀랍다. 놀랍고. 그리고 이 샬롬에서 수요일 아침마다 이제 모임이 있다고 조 목사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수요일 아침마다 여기 와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10월 달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와서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골방에서 일어나요. 막 큰 대형 집회와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기도도 그렇고, 그다음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역사를 바꾸는 그 순간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있는 몇 사람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면 온 열방을 바꿔낼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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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한나와 같은 그 어미의 중보를 통해서 또 다른 세대가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토라 포션 이렇게 쭉 일정대로 지난주에 바이크라에서 이게 레위기의 책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비티쿠스 해서
이 70인역에서는 레위인들의 책, 제사장들의 책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레위기는 바이크라다. 제목이 뭐라고요? 바이크라. 크라라는 요 단어가 가라라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가라는 부르다. 특별히 이름을 부르다. 그러면 요 책은 이름을 부르는 책이네. 그죠?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집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건져내시고 너희 이것대로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이크라. 레위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다들 안 읽고 넘어간다니까요. 읽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책이니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도시죠. 가도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별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크니스 하면 독특한 이란 뜻이죠. 독특하다. 유대인들 독특해요, 안 독특해요? 유대인들 독특합니다. 그죠? 안식일, 샤밧 때는 막 자기가 불도 안 꺼요. 계속 불 꺼달라고 옆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눈치 줍니다. 이렇게. 눈치 쳐요. 이방인 보고 끄라고. 그죠? 엘리베이터 각 층마다 다 서죠. 샤밧 엘리베이터는. 희한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어요, 호텔에. 하나는 샤밧 엘리베이터래. 그래서 안 눌러도 내가 누르지 않아도 계속 한 층 한 층 다 서는 거예요. 안 눌러도 그냥 내리고 탈 수 있도록. 희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요.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다가 제7일은 여호와의 샤밧인즉 쉬어라. 그 말씀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독특해요, 안 독특해요?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비행기 타면 돼지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독특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죠? 돼지고기 부정하다고. 우리도 독특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너 강성민 나와 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바이크라 불러내셨어요. 그럼 얼마나 독특해요, 여러분. 그죠?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이제 입양을 하려고 아버지가 간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너 나와. 건져냈어요. 그죠? 얘는 특별한 유니크니스, 독특한 부르심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들, 거기에 있는 애들이 왜 쟤만 데리고 가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우리 딱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너희도 독특한 삶을 살아. 그 내용이 여기 레위기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였어요? 고르반이라고 했죠. 고르반. 카라브라는 요 단어. 계속 이 카프가 쓰이네. 그죠? 카라브라는 단어. 가까이 와라. 이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씻고 가야 되는데 그게 번제. 그죠? 소제는 감사의 제사를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죠? 이 감사라는 요 단어가 민하라고 얘기를 했고, 민하는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차용한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이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빌렸죠, 지금? 아닙니까? 옷도 다 빌렸고, 차도 빌렸고, 집도, 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차도 빌렸고, 집도 빌렸고, 차용한 것을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민하예요. 돌려드린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차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돌려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민하라고요, 민하.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전부. 인정이세요?
아멘. 인정.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냐고요. 다 아무것도 그냥 맨몸으로 나왔지. 그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빌린 거라고요. 이거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걸 소재의 제사로 매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웃하고 같이 나누라 했어요. 화목제.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서원하였을 때 이웃과 같이 나누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거요. 속죄제. 죄의 크기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거요. 그리고 속건제. 하나님께만 죄송하다 하지 말고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 안에서 고르반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러한 5가지 제사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럼 이번 주는 그 토라 포션의 짜브라는 짜브 바이크라가 첫 번째 토라 포션이고 레위기에 짜브라는 두 번째 토라 포션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벌써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수요일이니까. 그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새로운 본문으로 바뀌어요. 짜브는 명령하다. 하나님이 누군가에는 계속 또 명령하세요. 이게 출애굽기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토라 포션에 보면 테짜베라고 제사장들에게는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그럼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제사장들은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몸에 모든 털들 다 깎고 그 다음 막 핏부림을 다 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정한 상태, 정한 상태, 거룩한 상태. 사람은 총 세 가지 상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부정한 상태는 불신자. 그죠? uncleanness. 불신자. 근데 보혈을 통해서 정케되어진다. 여기까지는 일반 백성들도 다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이 부어지면 거룩한 상태로 가거든요. 요거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사명자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자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 메사 하면은 기름 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사명자이시라고요. 사명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관계예요. 동력. 동행입니다. 동행.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동행도 안 되고 동력도 안 돼요. 근데 보혈을 통과하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근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부으세요.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면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때는 동력이 시작돼요. 동력. 하나님과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게 아가서의 구조도 똑같아요.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이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최악이에요. 계달의 장막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는 솔로몬의 휘장 그 성전의 휘장과 같아. 넌 애굽의 준마와 같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죠?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합니다.
야 가자 합니다. 신부야 이제 가자. 그만 사랑 타령 그만하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합니다. 그때 2장에서 거절해요. 신부가. 주님 저는 못 가요. 동행은 좋은데 동력하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장 마지막 구절에서 신랑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참을 막 성 주변을 막 찾아다니다가 겨우겨우 그 성 파수꾼에 의해서 찾아요. 신랑을. 이제 당신하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어요. 막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작은 유양의 산에 오르리라. 내가 몰약산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랑 되신 예수님도 신부된 교회에게 처음에 와가지고는 동행하십니다. 동행. 아, 너 너무 아름답다, 착하다, 이쁘다, 너 할 수 있어, 넌 나의 사랑받는 자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허니문이 끝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신랑이 너무 바빠요. 이 아가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신랑은 바쁜 분입니다. 막 말과 마차를 타고 온 열방을 다니시면서 그 신부된 교회를 깨우시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포도원을 가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력이 시작되니까 기름 부음이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8장 정도에 가보면 이 사랑을 뭐 끌 수도 없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 신랑이 포도원에 나가기 전에 신부가 먼저 나가 있고, 무슨 얘기냐면 신랑이 가꾸는 그 포도원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신랑이 원하는 그 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너머 동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 단계 가셔야 된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이 명령에 수종드는 것. 그게 짜부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게 레위기 어디 나오냐면 6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할 때 명령하여라는 요 단어가 짜브라는 단어입니다. 짜브. 짜와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거예요. 짜와. 명령하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보세요.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불 끄지 말아요.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인 겁니다. 제사장 아까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어요. 사명자라 했습니다. 사역자라 했어요. 사역자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이 제단에 불 끄지 마. 이겁니다. 그게 여기 9절에 나오죠. 12절에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단에 불 끄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의 불이 왜 꺼지면 안 되냐? 끄지면 안 되냐? 첫 번째, 나중에 레위기 후반부에 가보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늘 위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번제물을 사릴 때. 그러니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 위에서 떨어진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라고요. 끄면 된다 안 된다?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이 수종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계속해서 태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밤에 잔다고 이거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낮에 놀러 간다고 이거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진 불이니까.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과 이 메노라에 불을 킬 때에 본래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드립니다. 그 전에 술 마시죠, 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 위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거 의미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냥 라이터 가서 불 붙이는 겁니다.
그죠? 임재의 불을 가지고 분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임재의 불을 가지고 교회의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걸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죽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약간 무섭죠. 죽더라니까요, 사람이. 그죠? 기름 부음. 함부로 구하면 안 되나? 그러나 복이 있습니다, 복.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역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불관리예요, 불관리.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한 번씩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늘 불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한 번씩 막 성도들이 갑자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확 떠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막 40일 뭐 새벽 기도 그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해야 될 일이 이 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밤에 꺼지지 않나? 낮엔 꺼지지 않나? 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불관리입니다. 불관리. 왜 또 끄면 안 되냐? 여러분, 번제는요, 죄를 옮겨 놓는 제사입니다. 그죠? 그럼 24시간 동안 이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죄가 생각났을 때 언제든지 그곳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 그렇구나. 날마다 죄가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교회는요, 날마다 죄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딱 나오면, 제가 이번에 프리채플 갔다 왔는데, 가니까 요 성찬, 들어갈 때 성찬 그걸 주더라고요. 떡과 잔을 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보통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해요, 잘. 근데 딱 들고 이 성찬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막 독려합니다. 믿음을 막 일으켜줘요.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확 생기죠, 사람들 안에. 그래서 내 죄가 지금 넘어가고 죄와 의가 교환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에 대한 막 그 소망이 막 일어난 중에 이걸 딱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분 정말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세팅을 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 짜부 본문을 보면서 사실 그 예배 현장을 딱 봤더니 죄를 옮겨 놓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구나,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가 번제, 내 죄를 예수께 옮겨 놓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아멘. 이겁니다. 사역자는, 교회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내지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자기의 죄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언제든지 그 죄를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어떤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한 어떤 그 기억과 기념이 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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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예수께 죄가 옮겨지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사역자 내지는 교회,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 죄를 옮겨놓는 그 첫사랑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첫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죄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관리하셔야 돼. 아멘. 관리하셔야 돼. 그렇다. 오늘 6월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 6장 14절에 보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니 지난주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규례는 또 다르다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요거예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서 16절에 보면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먹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명령인데 하나는 제단 불 관리해라. 교회들아 제단 불 관리해라. 목사님들아 제단 불 관리해라. 사역자들아 제단에 불 관리해라. 두 번째, 제사장들은 먹어야 된다. 그게 16절 18절에 먹을지니 돼 있죠. 그죠? 25절부터 나타나는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서 26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7장 1절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서 6절에 보면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서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의 규례에서는 불 지키는 거, 나머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그때에 장자들 본래 다 죽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장자들을 살리시고 그 아이들이 본래는 레위인 되었어야 됐어요. 그 민수기에 나옵니다. 걔네들이 성소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레위인, 내 것이다, 내 것. 내 건데 레위인을 대신 택하여 얘네들을 내 것 삼고 같은 숫자 안 맞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 수 체크해보고 레위인들 체크해보니까 레위인이 조금 더 적죠. 그래서 이 장자들 그 남은 수만큼 속전으로 또 드립니다.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럼 지금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본래 누가 했어야 되냐면 장자들이 했어야 됐습니다. 성소 앞에서 이렇게 막 수종 들고 예배하는 거. 어디 돈 벌러 가는 거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됐냐 하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강류가 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군대 끌려가는 것처럼 강류는 끌려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프니까 내가 레위 지파를 내가 택하여 장자 대신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이 일은 본래 누구의 역할이냐? 장자의 역할인 겁니다. 1년에 3번씩 가족들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장자 얼굴 보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있는 그 장자의 얼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본래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루살렘 내지는 실로에 이렇게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 임재 느꼈어야 됐어요.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돼요? 여기서는 먹어야 된대요. 먹어라. 내가 주님 형상 닮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먹고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죠?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살 거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그러니
이 먹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는 방법은 하나 영적인 것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는 곳이 곧 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죠? 많이 먹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곧 여러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은 밀가루 많이 먹어요. 밀가루를 먹으면 밀가루죠. 근데 막 섭생 이런 걸 공부해 보면 그 땅에서 나는 사람, 그 땅에서 나는 그 제때에 나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 자손들을 제비 뽑아서 흩으시거든요. 70민족을 흩으시는데 어떤 땅에 어떤 민족이 거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나는 음식과 그 민족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 땅에 와 있지만 밀가루가 잘 안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우리 민족의 그 DNA가 쌀 먹어야 돼, 쌀. 그래야 살아요. 살아요. 근데 우리가 밀가루 먹으면 어떻게 해? 당뇨 오죠, 당뇨. 근데 미국 사람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는 민족이 신맛. 우리 신맛하고 우리는 좀 단맛하고 가까운 민족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맛, 뭐 수정과, 뭐 그 식혜, 뭐 그런 거, 엿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우리 이 장이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된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것이 곧 나다. 그죠? 아닌가? 부부가 닮죠? 왜 닮습니까? 같은 걸 먹어서 그래요. 음식을 똑같은 걸 먹어서 우리 애들도 닮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은 눈과 귀로 먹거든요. 육체의 양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영의 양식은 뭐래요? 눈과 귀로 먹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 것, 영의 양식을 먹을 것. 그러면 사역자들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난 사역자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기름 부어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의 사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제단의 불을 관리하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 3, 4일 있으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언적 삶을 사십니다. 세속적인 삶, 우리가 세속의 삶이 있고 예언의 삶이 있습니다. 예언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한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언적인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크게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이에요. 그걸 세속 그냥 흘러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 삶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거 한번 지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했어요. 엿새 전이면 니산월 8일입니다. 니산월 8일 10일, 14일 이렇게 되거든요. 니산은 새해고 10일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고 14일이 유월절이죠. 양을 예배하는 날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10일 날 예루살렘 입성이고 이때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기 나사로 이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때 유월절 요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 지금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의 삶은 세속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었다고요. 여기 무교절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자 요거는 또 다른 연도입니다. 다른 연도 훨씬 이전에 유월절 끝난 다음에 21일까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 해서 모든 어떤 곰팡이 이런 거 다 없애는 주간입니다. 요때 이때 예수께서 뭐 하셨냐면 성전에 일부러 올라가셔가지고 비둘기 파는 애들 그 다음 막 상인들을 이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가! 해서 성전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부러 하신다니까요. 일부러. 그럼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된 이 절기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속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에요. 근데 예언적 삶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한번 지켜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야 성경에 여기 6월절이 있네. 이거 한번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저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성경을 깊게 봤더니 6월절 절기에 하는 예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이달을 그 달의 시작으로 두고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고 그 다음 먹을 때 앉아서 먹으면 안 되고 서서 신발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저도 호기심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양고기 그때는 또 양고기 문화가 없었어 한국엔. 그래서 G마켓에서 시켰나? 하여튼 어디 냉동 진짜 맛없는 그 양고기 그 요만큼 이렇게 꼬치로 돼 있는 걸 그 한 50개 사서 여기 두고 야 오늘 6월절이래. 그래서 야 양고기 먹는 거래. 먹여보고 야 허리띠 다 매봐. 야 달려가래 달려가. 먹고 달려갔다 오는 거야. 그런 갈망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요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초막절이 됐습니다. 텐트절이래요. 텐트절. 바깥에서 7일 동안 텐트 치고 잔대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해봤습니다. 텐트 어디 얄궂은 텐트 몇 개 구해가지고 주차장에 확 펼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야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래. 만나 그 조청 육아 이런 거 사가지고 만나다. 그래서 막 이거 메추라기
그 치킨을 시키는데 하여튼 잘려 있는 건 또 안 돼. 통으로 된 이렇게 바베큐 된 거 저기 어디 멀리서 공수해가지고 야 메추라기야. 하나님 그걸 좀 이뻐하셨나 봐요. 왜? 예언적 삶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나 한번 지켜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좀 지켜드리고 싶어 하는 갈망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니까요. 이번 여러분 가정에 이 6월절 한번 해보시길 축복해요. 6월절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뭐 복잡하지도 않아. 간단해요. 간단해요. 양고기 하나 준비하고 그게 여기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고대 근동의 첫 달은 티시리월, 티시리라는 이름 자체가 새로운 내지는 뭐 처음 이런 뜻입니다. 로시 하샤나 들어보셨어요? 로시 하샤나가 본래 고대 근동의 새해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담이 태어난 날로 봅니다. 아담이 태어난 날이 로시 하샤나예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왕의 즉위식은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리고 왕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도 9월이에요. 9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이 시점부터 아니 티시리월이 1월이 아니라 니산월이 1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천국 시스템으로 사는 그 시점이 우리의 영적 새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이걸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너희는 이 세속적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라 내 말씀을 의지하여 예언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문과 임방의 보혈을 바른 자들은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는 그 사람들은 살 것이고 무시하고 그냥 세속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 달을 달의 시작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두 번입니다. 히브리력, 유대력 내지는 고대 근동력에서는 티시리월이 1월이지만 종교력으로 니산월이 1월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 여기에 우리가 복잡한 건 태양력이 하나 더 추가된 율리어스력이 하나 더 추가돼서 1월 1일이 또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매번 새해 9월 달에도 새해요. 그죠? 1월 달에도 새해고 지금 3월, 4월에도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시작하기. 이상.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 수대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가족 단위죠. 구원이 가족 단위입니다. 각 사람의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잡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은요, 합법적으로 가족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 달. 지금 이번 주 합법적으로 식사할 때 여러분들 양고기 꺼내. 쓴나물 꺼내. 무교병을 꺼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먹입니다. 먹여라.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이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먹여버렸어요. 아직 불신자가 있다. 초청해서 먹여야 됩니다. 이 6월절 만찬을. 근데 여기 4절에 보시면 4절에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을 초청하래요. 그러니 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청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구원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옆에 있는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먹이십시오. 불을 지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드릴 것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흠은요, 자범죄. 점은요, 원죄죠. 흠과 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 없고 점은. 그럼 여러분, 양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여러분, 흠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기르는 양 중에 가장 귀한 거, 가장 흠 없는 것을 찾아서 걔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래야 이 제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 대신 누가 딴 사람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저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아무도, 세상에 의인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보내셨죠.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뭐에 구워요? 불에 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구워. 불에 구워 먹는다. 굽네 치킨입니까? 구워야 되는 거예요. 구워야 되는 거. 불을 지난다고 하는 건 고난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흠없고 점 없으신 어린 양 되셔서 불을 지나셨죠. 아멘. 불에 구워 무교병과, 이렇게 됐습니다. 무교병 보셨죠? 맞자. 그죠? 맞자, 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팔 때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죠.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몸. 그 다음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있죠. 이것도 불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요, 설명해서 먹이라고요. 본래 이 밤에 양고기 먹는데, 얘들아, 이 양고기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대. 한번 먹어봐.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 오랜만에 사왔어. 여기 채찍 자국 보여? 이 불에 그을린 거 보이니? 여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너 이거 먹어. 하는 거예요. 쓴나물 먹죠? 이 쓴나물 적혀 있잖아요. 아울러 먹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쓴나물은 예수님 없을 때 애굽에서의 쓴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쓴 마라의 고통이 늘 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 여러분 시스템 안에 살아보셨잖아요. 세상 시스템에 여러분 뭘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뭘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그냥 시스템에 충성하면 보상받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배신자 취급 당하는 거지. 그죠? 그게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애굽 시스템 안에서. 그걸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근데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물. 그래서 쪽쪽쪽쪽쪽 이렇게 찍어 먹어요. 소금물은 뭐냐? 애굽에서의 눈물과 땀이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지. 먹는 거예요. 소금물. 이 구절에 보면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남은 거는 다 불살라라.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집트 안입니다.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요. 나갈 때 미련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누워가지고 나 조금 더 있을까? 요렇게 먹지 말고 내가 이 애굽 시스템에서 나갈 때에는 가차없이 허리띠를 하고 신을 신고 지팡이까지 딱 잡고 딱 나갈 준비를 하고 이걸 먹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가차 없이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유월절, 담을 넘다 월담 내지는 패스오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고 넘어가지는 겁니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교병에 쓴나물에 소금물, 그 다음 하로셋이라고 양념을 땅콩, 아몬드, 거기 사과 갈아가지고 꿀하고 같이 이렇게 갈면 색깔이 딱 벽돌 색깔 나옵니다. 벽돌 색깔. 그래서 그걸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샌드위치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무교병 2개에 요 쓴나물 넣고 하루새 소스를 딱 얹으면 그게 약간 달콤하지 않습니까? 꿀, 사과, 견과류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의 벽돌 이는 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만들어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샌드위치, 힐렐 샌드위치라고 그거 이렇게 막 먹습니다. 먹어요. 그 다음, 6월절 만찬 들어보셨죠? 6월절 만찬에서 세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교병 3개를 이렇게 두고 이걸 한 보자기에 다 넣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걸 반으로 쪼개요. 쪼개서 요만큼을 다른 그 세마포에 딱 싸서 이걸 어디 숨깁니다. 보십시오. 하나, 둘, 3개. 3개의 몸 중에 가운데 걸 빼서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갠 하나를 숨겨요. 그걸 애들 보고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숨겨가지고 그걸 찾은 애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줄 때 요 쪼개진 요 부분을 맞춰보는 겁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맞추는 거예요. 요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의 몸이 쪼개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피코만이라고, 이 아피코만을 찾는 아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오순절에 줘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나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절대로 이걸 예수님이라 안 하죠. 지금도. 근데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때에 이 아피코만이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죠. 그죠? 이겁니다. 요런 것.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헝겊 안에 3개 넣어놓고 가운데 걸 쪼개서 숨겨놓고 아이들 보고 찾으라고 하고 찾았을 때 선물 줄 때 오순절 해준다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 6월절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드려요. 이거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너무 막 거창하게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양고기 하나, 쓴나물 하나, 무교병 하나, 소금을 딱 펴놓고 야 오늘이 6월절이래.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해요. 막 차려놓고 이렇게 안 하고 야 굽네 치킨이다. 닭으로 해도 됩니다. 네, 닭 다리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불을 지난 짐승이면 됩니다. 이 짐승은 본래 진짜가 아니고 얘네들 가짜고 진짜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어. 그거야.
가르쳐 보면 나에게 있는 복음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정에, 가문에, 이웃에 흘러간다. 이번 주에 일어날 합법적인 일이에요. 합법적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6월절 6월절 통과하면 요 기간이 무교절이었죠?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시작됩니다. 초실절. 무교절. 이 초실절은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가 바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리는 주식 아니에요. 그죠? 주식이 오기 전에 하여튼 보조식입니다. 보조식. 그럼 뭐냐? 보리추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건 내 삶의 열매, 개인의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밀추수 수가 오기 전까지 삶의 열매를 50일 동안 올려드린다. 이걸 오메르 카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작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어. 말씀을 주셔서 밀추수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과일 추수를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추수법에 나타나는 구속사입니다. 밀추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보라, 밭이 희게 되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 추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남은 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봤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자 복되도다. 할 때에 무화과, 포도 전부 과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를 추수하려면 먼저는 내 삶에 보리 추수가 일어나야 된다. 보리 추수 어떻게 일어나냐? 6월절을 통해서 일어난다. 내가 예수께 죄를 옮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건데 50일 동안 나타나고 그 50일 동안 무교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밀추수와 과일추수 감당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끝에 로시아샤나 나팔절 추수의 끝이 오죠. 수장절이 오는 겁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력이 유대 절기가 쭉 흘러가는 흐름 안에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 그리고 온 민족의 구원, 온 열방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마다, 그러니까 이 계절마다 예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나의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면 된다. 기도하는. 그리고 이 50일 동안 지나가는 동안 주님 내 삶의 무교의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누르기 없는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걸 하면 말씀과 성령을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추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야,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죠? 밖에 나가서 어디 온두라스, 가테말라. 그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축복할 때, 가을은 유대인들 축복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주여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 추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요 계절은 우리 개인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는 계절.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는 계절. 아멘. 그렇게 열매를 하나하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복된 계절이다. 아멘. 아멘. 이 계절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또 사는 모든 곳에 이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토라 포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본 거예요. 지금 다음 주까지 본 겁니다. 다음 주까지.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제단에 불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이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통로되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제단의 불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먹음으로써 주님의 형상 되겠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우리 한번 첫 번째 기도를 우리 이 짜브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이 두 가지 명령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그 귀한 복음의 열매들로 나타나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짜브 하나님 명령하여라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 아멘 아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 부르심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을 중보하며 하나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안에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형상되어지는 일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강단의 회복과 하나님 설교의 회복과 또 이 기도의 회복이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 가운데 풀어져서 강단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이 부르심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좀 민족을 좀 중보하면서 하나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먹음으로써 하나님 형상되어지는 복이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중보하시면서 주여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민족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께서 회복시키시리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민족을 깨워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한 3, 4일 후면은 6월절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예수의 구주 되심이 확인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왕노릇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 주를 향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6월절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하심 내 인생을 구속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을 구속하시고 우리 가문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귀한 열매 맺는 열매가 시작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음 한 주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2월절에 합당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2월절을 믿음으로 우리 기대합니다. 오늘 이 양을 예비하는 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어린 양이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 주님이 무교의 삶으로 가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놀라운 구속 우리 가정의 놀라운 구속 하나님 온 이웃을 향한 놀라운 구속
계속해서 복음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합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도록 열방과 이스라엘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급하신가 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진동들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마 분별되고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쁜 부정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1948년 회복되어져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 언제나 이러한 갈등들이 존재했었고 지금 가장 극심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기도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하나님께 속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그 땅에 거하게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였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성취되어지는 것 좀 보게 하시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 씨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그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씨를 통해, 예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큰 민족 되게 하십시오.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이 이 약속 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약속 안에 온 열방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으로 나셔서 유대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대하오니 주님, 이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고 온 열방의 흔들림 속에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결정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 교회 이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시즌, 복된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약속을 한번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온 열방과 이스라엘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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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이 약속을 이루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주님,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읊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 먼 타지 이 미국 땅에서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반유대주의와 또 일어나는 이 말씀과 세상의 이 다툼, 하나님이 혼란과 혼동 속에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는 좌우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과 세상의 문제예요. 약속과 현실의 문제임을 우리 봅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주여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를 존중합니다. 6월절에는 6월절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 존중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될 시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좀 세워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제단의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말씀이 먹여지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제사장 되어지고 선지자가 선지자 되어지고 왕이 왕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 안주도 주님 간섭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민족을, 열방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명령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또 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